여러분 친구들, 오늘 10분 메시지의 이영목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왜 참아야 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으면 화병 생긴다, 참지 마라, 한 번 사는 인생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나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밀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묵히 끌려가셨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들은 예외 없이 두려움에 다리가 풀리거나 오줌을 지리기도 하고 시간을 지체하려고 온갖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가는 길에 두려움을 참으시며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59절, 60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거짓 증거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눈물샘이 폭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도 않고 묵묵히 참으시고 계십니다. 6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네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거라. 네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대제사장이 답답했는지 직접 물어봅니다. 너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말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대제사장이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심판장으로 끌려가는 그 두려움을 참으시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억울한 상황도 참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모독과 폭행을 당할 때도 그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두려움과 억울함과 모욕을 인내하셨을까요? 왜 어린 양처럼 다 참으시면서 묵묵하게 걸어가신 걸까요? 이 걸음은 어디를 향한 걸까요? 바로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향한 걸음이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건지시기 위해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걸음을 인내하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5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관저의 뜰까지 갔습니다. 그는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지요. 어떤 단어죠?
멀찌감치, 멀찌감치.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내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죽기까지 따를 것이다 선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죽음의 공포와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모욕의 두려움 앞에 그 용기가 꺾이고 맙니다. 우리 인간적인 용기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은 이 길을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내로서 모범을 보이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한 채 아무리 용기를 내어도 멀찌감치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또 보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인내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함께 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가 여행을 갔는데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얼마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신이 받은 용돈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쓰지 않고 정말 아껴서 사용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한 번 참고, 사고 싶은 것도 또 한 번 참고, 또 놀고 싶은 것도 한 번 참았습니다. 그렇게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아낀 용돈으로 부모님의 선물 하나를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 먹지 못해 이렇게 초췌해진 아들을 보고는 부모님께서 야, 내가 먹을 거 사 먹으라고 돈 얼마 주어줬지 않냐? 그런데 왜 이렇게 초췌해져서 돌아갔냐?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꺼내면서 부모님 선물 사려고 참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모님은 아이를 안으면서 혼을 내다시피 아니 맛있는 거 사 먹지 왜 그랬냐? 라고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에 그 아이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 넘쳐 흘러서 곧장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너무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조롱받고 욕먹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물어보고 또 그렇게 인내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나중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 너의 그 마음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모든 인내의 동기, 이 모든 참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인내의 걸음을 보여주시고 그 모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인간적인 용기와 각오로는 멀찌감치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저희를 위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인내의 걸음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능히 우리에게 맡겨진 인내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